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이수영 목사님 그 찬양, 우리가 간절한 마음,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한여름에 이 피서철에 피서 안 가고 여기에 왜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뒤에서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참 장로님도 이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들 뭐 저보다 연세들이 또 있으시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쌈에 닦아주실 거고 반드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골의 농부가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참 성실하고 그래서 남의 집 주인 일을 도우면서 가뭄이 들면 물을 퍼서 농사를 짓는데 풍년을 일으키게 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그 농사에 풍족하게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야, 참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고 이제 다리에 기운이 없고 어디 이제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연장도 물들고 그래서 자기 밭에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는 마치 씨를 뿌리지 않아가지고 차포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은 무슨 교훈이냐고.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 그랬듯이. 그렇죠? 우리가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철저히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마음 졸여가면서 그렇죠? 우리 윤경장 목사님도 두 분을 놓고 또 전도 대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얼마나 졸이겠어요. 내 자녀가 목회자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겠냐는 거예요. 그 심장 저도 안단 말이에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내 심령이 반듯하게 서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음행하는 자 상종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고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9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살면서 참 같이 이렇게 즐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자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뭐라 그러죠?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들도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에게 멀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같은 거 우리가 짓고 할 때요.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짓나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요. 왜 교회 짓는데 이렇게 가보면 뭐 거기 가면 현장에 가보면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듯이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예요. 자, 우리 형제도 그렇고, 처가의 형제들 보게 되면, 우리 처제, 큰 처제가 불교에 아주 심취했어요. 아주 열정이에요. 한 부모 밑에 한 자녀는 뭐 하고 있어요? 목회 사모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한 자식은 교회 가서 사모로, 한 자식은 목사로, 한 자식은 불교에서, 또 어떤 자식은 뭐로 하고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에 가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동문 수학했던 한 목사가 있어요. 그분은 부부인데 그 목사님은 동문 수학했던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모는 천주교의 또 신자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인력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핏된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빼앗는 자들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방해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자기 아내도 자식을 다 잃고도 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 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진짜 놔버리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교활하다는 거예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장도 잘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때는 모질게도 해요. 진짜인 것처럼 하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있어요? 의인은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평범할 때는 몰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저도 요새 어떤 일들이 좀 생기면서 나를 봤어요. 나를 봤더니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 올라오고 같이 혈기도 부리곤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한테도 문제가 있었구나. 자, 우리 지금 한여름에 보게 되면 어때요? 초파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초파리는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초파리가 왜 왔었겠어요? 뭔가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초파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은 짝짓기 하기 위해서 3kg, 5kg, 7kg에서 그 짝짓기 냄새에 맡고 그 짝짓기를 한다 그래요. 그 멀리에서도 오는 이유가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처리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니 때문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라 그땐 잠잠히 기도해보는 거죠. 그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못났네. 아직 난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 통해서 그들만이 나에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 가끔 얘기하지만 암모스에 보게 되면 철 타작기로 두들겨야 된다 그랬어요.
내 이 본성이 드러나려면 누군가가 나를 때려주고 엉뚱한 소리를 해주고 그래야 성장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된 줄 알아. 될 줄 안다니까요. 저도 누군가가 건들지 않으면 난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툭 건드려 보면 알아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해결할 게 있다는 거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렇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 일들이 일어나 봐야, 야, 저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면요, 하나님 계속 때려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사생자는 그냥 내비둬요. 그의 갈 길로 가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름철, 지금 휴가철 다 가잖아요. 저도 옛날에 휴가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든지 그냥 하다못해 계곡 가서 여기 송추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와야 한 여름을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다 무의미하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러한 일들이 정말 값진 삶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죠. 옳고 그름은 분별을 하되 그들과 같이 머리 싸듬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행하는 자는 뭐를 얘기를 하겠어요? 간음이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오면 어쨌든 두 분이 사람이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이혼까지 나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사단을 통해서. 그러나 꿋꿋하게 자리시켰다는 건 뭐겠어요?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 대해서 서운한 거 없었겠어요? 또 우리 목사님도 서운한 게 없겠어요? 저 역시도 내 아내한테 서운한 게 없었겠어요? 입에 있는 거 뺏어버리고 하는 줘 받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저 사람도 그냥 밥 주다가 밖으로 확 뺏어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던 건 뭐겠어요? 그건 내 희생이었거든요. 어떤 배려보다도 내 희생으로 가정 지키려는.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온전히 지키시는 분은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로 보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왜 간음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사별하고 재혼하고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저도 이혼을 권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폭력을 쓴다든가, 재산을 탕진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간음을 통해서 가장을 파탄을 시키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대형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 대형뿐만이 아니죠.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을 보며 마음이 아픈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음란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또한도 간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90%를 그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걱정할 것은 한 0.5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내일은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바가지씩.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탐욕하거나 하세요. 이게 더러워지다, 애를 쓰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막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금하라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만나고 사귀다 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타락할 수밖에 없냐면, 저 사람은 뭐 저런 짓 하는데, 응? 저게 탐하고 욕심 부리는 거야. 욕심 부리고 저거 다 남의 도 이렇게 했는데, 뭐 나야 뭐 요 정도는 괜찮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둥병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하나가 만약에 썩은 거 있으면 그 과일을 내버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어때요? 과일 전체를 못 먹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열린 기도원에 가서 축사를 좀 하고 왔어요. 축사하고 오면서 참 귀한 목사님을 저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목사님도 만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하철 딱 내렸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잠깐 얘기하고, 또 이제 끝나고 올 때, 저 일부 끝나고 왔는데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그리고 지하철을 저는 이제 소사까지 오면서 그 목사, 어떤 A라는 목사를 만나면서 그분의 행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행실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중요한 거는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준비를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하고 좀 이게 친밀하게 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분도 이 A라는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너무 그분도 나보다 더 먼저 알았고 먼저 했는데 어떻게 처자리 가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차라리 요구를 안 하고 그분 실태를 얘기 안 했으면 얘기는 또 달라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뭐가 달라요? 몰랐을 때, 저는 몰라서 갔던 거예요. 몰라서. 알고는 딱 끄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하고 가게 되면 뭔가 뭐 콩고물이라든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이게 딜이 있을 수 있겠죠. 서로 간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부흥성약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 깨달은 거 나누어주고 같이 천국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비리와 탐욕과 술 취함과 속임에 이게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뭔 메시지를 전한다 해서 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분에서 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 등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저는 속았어요, 정말. 알면은. 왜? 지도 살고 그분에게도 격리를 시켜줘야 되면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하거나 속이고 뺏거든 그랬거든요.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거짓에 술 취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술을 좀 많이 먹어봤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자기의 본심을 잃게 돼요. 내가 이성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죠. 거짓된 거면 거짓된 거 나오고, 그래서 치중 진심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어떤 사건을 만나봤을 때 그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본성은 뭐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앞에서 드러내면요, 되게 또 무섭더라고요. 왜? 그 사람 자기의 과거나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진짜 남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아주 교회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가냐. 응? 조금 우리가 배가 고파도, 조금 우리가 미움을 받더라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뭐에 만나지도 말라. 그런 자들을 만나지 뭐 좀 외로워요. 좀 소외감도 느껴요. 낙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뭐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 없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함없이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십시오. 그리고 토색하고 속이는 것. 이건 뭐야? 강탈하고 약탈하고 폭력.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폭력과 약탈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폭력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한번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이 참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랬는데, 아이고,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보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묵묵히. 그럼 우리 장로님은 별로 말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만약에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어때요? 이거 뭐예요? 강도를 당한 거죠. 약탈을 당한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자기보다 약하다 그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내 기쁨을 뺏어가고 내 모든 걸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탈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폭력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그래서 디모데에 보게 되면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폭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언어로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언어의 폭력을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기가 어떤 뭐 손해를 딱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언어의 폭력을 쓰더라고요. 해서도 안 되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은 잠을 설칠 정도였으니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딱 끊는 게 나아요. 우리 사람은 뭐예요? 고쳐 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변화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여기 계신 분만큼은 천만 하나님, 그분 하나만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선한 게 나와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가끔씩 봐요. 독자 이른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다든 님먼 성녀나무 내 죄가 착 벌어져서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후손까지 나와서 다 회개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모습을 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나도 내가 모르는 그 위에서 흘러왔던 그 성품들을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걸 해결해서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뭐 지금 100세 시대 뭐 200세까지 받아본다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곳에 비교할 수 없는 곳에 난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 그랬죠. 미가엘과 마귀가. 우리가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사모하게 돼요.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빨리 이루고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을 준비되지 않고 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시골에
있는 그 일천이 어머니라고 계셔요. 그분이 참 돌아가셨는데 진짜 이 발톱, 이 손톱 다 빠지고 혼자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안 가려고 온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육신의 이게 유체이터를 딱 해보니까 천사가 나서 날 가게 되면 얼굴이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평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둠에 끌려간 사람은 어떻게 안 끌려간다는 거죠. 안 끌려. 실제로 저는 가운데에 살았기 때문에 군부대에 장교 둘이에서 비슷한 암이 걸린 거예요. 같은 시기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 장교는 한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인데 죽고 나서 시신을 보니까 그렇게 밝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그 장교는 어떤 모습이었냐? 안 끌려가려고 온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표가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갑시다. 아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이 생각하면 설레이지 않아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찬양 불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비교할 수 없는 그곳이 있는데 왜 거기에 마음을 안 두고 세상 것을 두냐는 거예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이는 그 목사들이 있죠. 속이는 목사들. 그래서 에스겔서 보게 되면 그걸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목자, 원래 목사가 아니라 목자죠. 목동한테 양을 100마리를 맡겼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다섯 50마리의 양은 울타리 넘어서 도망가고 이 양을 자기가 치리하지를 못해서 그게 어디요? 이단 그런 데로 넘어간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30마리는 자기가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성도를 낙심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앞절에 이런 부분을 행동을 하면서 목사가 이제 믿고 했더니 목사가 그런 짓을 하네. 참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은 채찍이더라도 사랑의 채찍이 아니라 폭행하고 뭐 그런 요번에 부산에서도 그 일산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낙심이 돼서 떨어뜨린 것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마리는 뭐겠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좀비 신앙을 만들어버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자꾸 제적수로 보고 뭐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명예 욕심을 내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 명예 얻으려고 자기 전세 빼가지고 그 직분을 맡은 분들도 목사님 들어보신 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넌 다른 신을 섬겼다 했어요. 그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뭐겠어요?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뭐를 해? 샤머니즘 신을 심어주는. 그게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서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했다는 거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개신교를 다니면서도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죠. 정말 때로는 찔리는 설교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만 전하는 경우. 그리고 간증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의를 높이는 사람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번에 월도 거기 보흥사에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요. 돈도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사람이 이렇게 메시지 때문에 짐작 가는 게 있잖아요. 저분은 헌금 좀 하시고 가시겠네. 그래서 대표회장님이 단체에 좀 힘이 좀 되겠다 그랬더니 나보다 헌금을 작게 하고 갔더라고요. 이거 참.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자랑을 하지는 말든가. 아니,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그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 한다 그랬어요. 이 노략질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도 간파는. 우리가 진짜 교회에 나오면,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냥, 우연히 그냥 만났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관에서. 장로님이 나와 계시고, 목사님까지 나와 계셔가지고. 이 더운 날에 왜 거기 나와 계셔요? 안 나오시되는데. 예? 그런, 어떤 피 오면 그런 따뜻함 있고, 기다림 있고, 설렘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저가 또 이게 또, 또 한편은 또 민망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런 따뜻함을 갖고 계셔야 있는 것이,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마셔요. 이제 다음에는 기습적으로 오든가. 날씨나 또 안 더가야 말이죠.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구나. 이게 진짜 목자의 마음이고. 근데 양을 탈을 쓰고 사기치려고 거짓말 쳐서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내랑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데, 버스길 이렇게 걸어오는데, 잠깐 다리 앞에서 섰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 섰더니 저보다 나이가 한 80대 정도 돼 보여요. 어떤 남자분이 딱 내리더니만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우리 마누라 때문에 못 사니 막 그래요. 그리고 들고 있는 건 자기 마누라 이거 주려고 샀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시죠. 그럼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얘기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목사야. 아파트 세 채를 날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단계를 손댔더라. 응?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자식 것도 팔아서 해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배운 거, 그러면 성도가 있으면 성도도 그거에서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양을 탈을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윤경장 목사님은 어때요? 오직 주님만 보고 가시잖아요. 응? 그거 다 헛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성도를 돈으로 보고 간다는 거죠. 그 성도를 교세의 자기 출세의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모아서,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관계라는 게 참 그래도 알면서도 사인해주고 그 인원수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가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난 순수하게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같이 배가 고파도 순수하게 하나님과 순수한 신분을 찾잖아요. 저희 어머님도요,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를 안 해요. 다른 거는 용서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오늘 이 본문 말씀하는 걸 하는 어머님은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이런 자는 다른 데서 보게 되면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출교라 그래요. 출교. 지금 요새 출교라 소리 못 들어봤죠, 그렇죠? 중세 시대의 출교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건 생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완전히 딱 끝나는 거예요. 바깥엔 출입도 못하게 되고, 직장, 지금 말하면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딱 끊어버려요. 완전히 그 사람을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출교에 대해서는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고 그랬을 때, 출교 당할까봐 그 소경이 두려워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목사든 성도든, 여기서 못된 짓 하고 사기치다 들키면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그걸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지. 옛날에 교족부를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뭐 퇴거하듯이 그렇게 했던데 요새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진짜 구원은 1대1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형님, 그래서 천국 갈 때 나 좀 꼭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내일 여기 내가 잔치집 가는데 내가 당신 거랑 시큰 회도 먹고 내가 시큰 먹고 올 테니까 당신이 배가 불러? 에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가족들 다 천국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구원만큼 1대1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 가족, 내 교회만큼은 진짜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고. 아멘. 진짜 우리 이 가족만큼은 내 안에 식솔만큼은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섬김의 대상, 자식도 보기엔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게 왜 고생하냐는 거예요. 진짜 천국. 아,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으면 그냥 대충 살고 우리 목사님도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맛을 살짝 섞어가지고 달콤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분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이런 자를 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믿는 너희, 네가 말씀을 듣고 그런 자는 뭐야? 네가 새겨서 들으라는 거죠. 새겨서. 분명히 곳곳에 있다는 거죠. 사꾼 목사 있고 폭력하는 목사,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 성도들도 그런 목사님 반드시 있다. 그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내비도 두되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치리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 이걸 새겨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뭐 신분도 얻게 되고 뭐 콩고물도 얻을 수 있죠. 그는 콩고물이 나한테 수박 덩어리도 줄 수 있지만 네가 좀 힘들어도 그거하고 단호하게 끌으라는 거예요. 못 끊는 이유가 왜 못 끊는 거예요? 저도 교회가 없으니까 할 땐 때로는 강대상에 쓰고 싶은 마음, 욕심도 있어요. 근데 전 그런 욕심 버려요. 그거 뭘 하나 얻어먹겠다고 뻔히 저 사람이 저기 사꾼이고 폭력적이고 아주 폐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가서 서서 메시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 남도 모른다. 단호하게 지금 하자. 내쫓으라. 단호하게. 이 앞서섰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편지 쓴다. 그런 자들하고 만나지도 말라는 거죠. 네가 깨끗한 마음 먹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응?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걸치고 보구사기를 만나면서 그러고 나서 진짜 우리 순수한 장로님, 우리 이수영 목사님 만난 거잖아요. 나도 더럽게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러면 좀 행편이 좀 낮을 수 있죠. 응? 뭐 헌금 광고만. 응? 참 며칠 전에도 가서 그분 메시지가 헌금만이야 복 많이 받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강조하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복은 누리고 살 수 있겠죠.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자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말도 섞지도 말고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보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너가 널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딱 쳐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회개도요, 이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치 못하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서 이거보다 억만배 좋은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세워주셨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떤 자하고 만나지 말 것이며 어떤 자하고 만나야 할 것을 쭉 나열해서 주셨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고 이런 자는 우리가 끊을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거짓종들과 같이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가온히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그 눈물 어린 헌신 그리고 이수영 목사님이 그 땀 헌신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윤경장 목사님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낙심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능력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회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능력교회에 있다고 참된 종이 여기 있다고 증거되고 소문나서 하나님 이 전을 채우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하여 이수영 목사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권 영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